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안에 말씀 봅시다. 안에 말씀은 시편 78편 78편 31절로 39절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860면 860페이지 시편 78편 31절로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저 나라 언약의 역사를 그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데 그냥 평서문은 언약의 역사를 전하라는 겁니다. 언약의 역사를 전하라. 좀 강조해서 전하라. 뭘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도치법으로서 강조를 했다는 사실인데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민족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아삽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자기 민족의 실수가 무엇인가,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전하고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첫째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아닌 후손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라.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던 바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와 같은 성격은 신명기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 토라 가운데 신명기는 앞에서 창출의 민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그래서 신명기인 겁니다. 그 신명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한 번 더 갱신해가 세겜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언급한 내용이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법도를 세우시면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들어서 알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들을 지키도록 명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귀한 사적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조들로부터 듣고 배웠던 것은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역사의 교육을 시켰고 또 전하라고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자신들의 교육은, 역사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벳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요게벳도 모세를 낳아가지고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의 유모가 되어서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했던 게 역사 교육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어머니가 가르쳤다.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국민교육헌장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신앙교육헌장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상과 꿈 그리고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소원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말씀을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접할 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우리는 부모님이나 조부님이나 손자들로부터 역사, 히스토리 역사, 그 말씀 교육을 잘 받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십계명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희망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과 후손들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교사요 어버이 된 부모 된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가? 믿음의 역사의식이 희박하고 그래서 자손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가르치고 싶어도 몰라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건데, 어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알리고 전함으로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누가? 어버이가 부모된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히브리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는 랍비 교육을 하고 있다. 가정마다 제각기 아버지가 랍비가 되어서 자녀들을 그렇게 훈육하고 가르치고 말씀 교육을 시키고 있다. 세상에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그 세상 지식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고, 곧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의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래서 탈무드 같은 책에서는 어버이 된 자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인 낚싯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거기에 다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것. 생선을, 고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고 낚싯대를 들려주면서 고기 잡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어버이들에 대한 의무요, 자녀들이 마땅히 배워야 될, 습득해야 될 여러분 의무란 겁니다. 그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의 가르침도 마땅히 여러분 개선되어져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결코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동안, 실제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러분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성경을 통해 읽어봐도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그토록 전무후무한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을 여러분 주셨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먼저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 10가지 재앙에 보면 10번째 재앙이 초태생 장자의 죽음, 바로왕의 아들 왕자로부터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식물, 동물 포함해서 초태생들을 다 죽여나가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하셨던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는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잡았던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나갈 준비하고 대기하며 기다리라.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이시죠. 어떤 사자?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있는 집은 넘어가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넘어간 거예요. 유월절. 피가 없는 집이나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초태생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무후무한 통곡, 큰 슬픔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가장 큰 슬픔. 바로 그때 바로왕이 다 나가라, 달라는 것은 다 줘라. 그래서 이고 들고 짊어지고 바리바리 그래서 싸가 나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기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행되어졌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곧장 가나안 땅을 갈 줄 알았는데 앞에는 또 홍해가,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출격을 해오고, 양쪽 옆에는 산과 여러분 사막이,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왼쪽으로 오른쪽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 바로 그때 백성들은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 그런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라. 그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름이 여러분 뒤로 옮겨가서 바로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셨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여러분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마른 땅입니다. 갯벌이 아니고 질퍽거리는 웅덩이가 아니고 마른 땅입니다.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홍해물을 벽으로 세우고 그 밑바닥에 진흙갯벌들을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더 나아가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한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흡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고 탐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런 범죄까지 저지른 걸 보게 됩니다. 30절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그 하나님을 불신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지만 그토록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지런히 찾은 이면에 그 진실성이 없었다. 진실성. 정직하지 않았다. 이처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를 잊고 잊으면 이 불신의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면서도 대노하시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도록 여러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미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지만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 백성들 결코 미워하지 않고 왜다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어느 민족보다 어느 족속보다 더 사랑하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은혜라 표현합니다. 은혜라. 아주 귀중한 것들은 값이 없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그렇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값이 없다. 값이. 우리는 항상 공짜로 덤으로 여러분 먹고 마시고 들이키고 살고 있다.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 세상 자연 만물들이라든지. 그런데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가지고 놀다가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 때가 되면 놓고 가요. 또 다른 사람이 갖고 또 생활하고 즐기고 살다가 때가 되면 또 놓고 가요. 여러분 영원한 주인이 없어요. 영원한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들이 이름이 없어요. 내 것이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귀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뿌리채 뽑아서 제거해 주시는 분, 태워서 토말시켜 주시는 분, 흔적도 없이 다 제거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큰 언약을,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잊고 망각하고 살 때, 하나님을 배반하며 불신의 죄를 짓고 그렇게 범죄하며 살 때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귀한 은혜들을 날마다 공급받고 그렇게 덤으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우리는 잊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가치를 부여하고
값을 매기고 여러분 꽃가품으로 팔라 그러고 그러다가 또 가죠. 겉으로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라는 겁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를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존재, 가치, 이유 또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녀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신앙 피조물이라면 중생된 자라면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 빼앗기지 말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시공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의무,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겁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미루지 말고 항상 부지런하게 성실히 이행하며 살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마구 반항하고 그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켜 드렸다.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켜 드렸다.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데 44절부터 5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3절에서는 원수들을 바다에 수상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4절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55절에서는 이방 족속들을 내쫓으시면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체험하고도 그들이 열조처럼 마구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 나아가 배은망덕하며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끝까지 참아오셨던 하나님의 분노는 아주 대단했는데 60절에 보면 성막에서 떠나셨고 61절에서는 원수들에게 그 법궤를 넘겨주셨고 62절에서 64절에서는 이스라엘로 원수들에게 죽게 내버려 두셨고 내던져 주셨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67절로 71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선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졸지에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왜요? 사울왕을 통해가 실패했습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달라그러니까 뽑아서 세웠던 그토록 겸손했던 사울왕을 통해서는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목동 다윗을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복으로 주셨다. 사람들이 일을 지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시비비를 끝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총각 때 나름대로 결혼의 상대자를 뽑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랬던 가운데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고 불신자 집안이니까 돕는 배필의 가정은 믿는 집안이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목사님의 딸이거나 장로님의 딸이면 참 좋겠다. 그 레벨을 올려서 아내감을 찾는데, 기담 찾는데 없어요. 저 장로님의 딸이면 좋겠다. 오빠는 부산대학교 교수고, 둘째 오빠는 사업하고 있는 사장이고, 자매도 괜찮고,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다 갖췄는데, 다 가졌는데 중요한 게 없어요. 뭐가? 그 마음속에 생활성, 인생 속에 주가 없어요. 주가. 주님이 없어. 주님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남이 없어요. 중생된 적이 없어.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어. 더 심각하게 말하면 그날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 자기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 사람을 사목감으로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합니다. 그래서 놔줬죠. 심어주려고 애를 써도 심겨지지 않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써도 가르쳐지지 않아. 왜요? 하나님은 은혜예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내가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고 심는다 이가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소관이더라. 아버지가 장로님인데도 안 돼요. 다 갖췄지만 안 돼요.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달라졌는데 사목감을 구하는 제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이쁘고 잘생겼고 몸에 좋고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다 내려놨어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 목회자 사목감은 다른 거 없어도 괜찮은데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다. 뭐요? 그 자매가 없었던 거. 그 속에 예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꿔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셨죠. 태어나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던 대구에 살고 있는 자매를 그것도 태어나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 소개팅으로 여러분 이름도 성도 모르고 어디에 살고 있는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핸드폰 번호 달랑 하나 받아가 뭐하고 암탉처럼 달걀 품고 여러분 병아리를 만드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핸드폰 번호를 붙들고 거의 반년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만남의 복을 주셨죠. 처음으로 대구에 내려가 처음에 본 사람 저 사람 제가 키가 좀 작으니까 큰 사람 뒤에서 놀리려고 숨어서 나오니까 안 보여. 가려져가. 저 사람이 목을 빼가고 쳐다보면 보여야지. 큰 사람 뒤에 숨어서 나오니까 알 수가 있어야 돼. 왜?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 기도했으니까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의 정 들기 전에 믿음의 확정부터 진짜 그래서 은밀하게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저 자매를 보고는 웃었죠. 너는 나왔는데 여전히 나오는 사람들 쳐다보고 고개를 늘어뜨리고 살피고 있는 저 사람 그걸 뒤로 와가 툭 쳤죠. 뭐. 그랬더니 놀리가지고 예,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대구와 부산을 자주 오며 가면서 거의 1년 사귀었죠. 거의 1년. 그것도 모자라가 또 시험을 하는 거죠.
깡통 음료수만 사주면 밥을 굶기고 음료수만 사주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는 거죠. 내 기도한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태종대를 하일 신겨가지고 양장 옷 입혀가지고 걸어서 한 바퀴를 도는데 웃고 따라오는 여자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저 사람 밥도 안 사주고 쫄쫄 굶기면서 음료수만 사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가 웃고 따라온다 저 사람밖에. 배가 고프면 꼬락 소리가 나도 밥 사도록 소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 나오는데 인형 가게가 있어요. 사객에게 인형 하나 따줬더니 좋아가지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인형을 사객으로 하나 떨어 선물로 해줬더니 그러니까 이제 부산역에 도착해가 잘 가서 이제 그러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지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자기가 소개돼요. 월급을 받았다고. 저도 누나한테 용돈을 30만 원 받았거든요. 아가씨 3익이라고 대접하라고. 근데 안 썼어요. 음료수만 3익이고. 왜? 정들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나니까 좋죠. 뭐. 좋으니까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사먹고 사주고 이제 그때부터는 정이 들어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그 정거가 우리 집 아들 딸인데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저같이 말뚝도 귀하다. 요 얼마 전에 써먹었던 건데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장인 장모님도 귀한 사람.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보다 더 소중한 분인데 더 귀한 분인데 여러분 더 푸대접 받고 살아. 장인 장모님이 어른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오다 키우고 귀하게 키우고 소중히 키우고 여러분 그렇게 애껴서 키웠는데 그 자녀들은 그걸 몰라. 근데 우리 집에 와 한번 보세요. 우리 집에는 그래 안 해도 죽어 고생시켜요. 개고생시켜요. 방학도 없어요. 완전 노가다예요 그냥. 그럼 계약하면 맨날 그 얻어 터져 벌쓰고 위에 숙제를 데려가가 그런 집에 살다가 저같이 가니까 야 장인 장모님이 하나님 같이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모시고 다니는 거죠. 장모님 가입시다. 차에 태아가 드라이브 하면서 사 먹이고 용돈 드리고 막 전국으로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그래도 좋아. 왜? 너무 귀한 분이니까.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기쁘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된 우리를 통해 얼마나 즐거워 행복하고 신나게 여러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공간과 시공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고 이렇게 머물게 하셨고 이후에 서게 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가. 그 정보로 부모님과 여러분 만나는 어른들에게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가. 그게 정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눈에 보이는 어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가 곧 하나님께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어때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께 주셨던,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일,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사명, 그 일들에 대해서 보다 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더 아름답게, 더 신나게 잘 감당해야 될 겁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 중으로 해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에 있는 저 황소를 몰고 지붕 위로 올라가라. 시험입니다. 시험. 아버지의 시험. 그랬더니 장남 큰아들은 이해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 뭐합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아버지는 명령했고 두 아들은 나름대로 다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의아나 보자 지켜보고 있는데 하겠다고 자랑했던 호언장담했던 마치는 장남은 한 번도 마구간에 가 본 적이 없어요. 그날.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에 황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애써 본 적이 없어요. 간 적도 없으니까. 근데 못한다 안 된다고 했던 둘째 아들이 씩씩거리면서 우리 애가가 황소를 몰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다. 그만 모르다 나라. 뭐예요? 두 아들을 시험했는데 마지는 하겠다 해놔놓고 하지 않았고 차남은 안 하겠다 해놓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둘째에게 가요. 둘째.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려고 애를 쓰는 그 둘째에게 마음이 가더라. 마찬가지 하나의 마음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100년 남재단 인생을 모두에게 다 주고 시공간 필러를 다 쏟아 부어놓고 여러분 다 제공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마다 사명을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찾으실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맡겼던 일, 그 일에 대한 여러분 대가, 그 사명에 대한 열매, 그 수고를 찾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 그 사명의 열매, 그 수고의 열매,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순종했는가 내놓아야 될 겁니다. 지금도 날짜는 가고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여러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어드려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큰아들처럼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 데려가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학사가 되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에게 건강해서 여러분 선수가 되라 그러셨습니까? 저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뭐예요? 태어날 때 하나님 맡기신 일. 자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뭘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까? 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 오늘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여러분 이것저것 덜먹거려가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욕심, 내 욕망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우쳐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거기에 물질을 쏟아붓고 인생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찾으실 때가 있고 부르실 때가 있다. 100년 남짓하지만 저마다 다르다. 빈손으로 왔다가 머물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분명한 것은 찾고 계신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내게서.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했던 말은 공술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왜 그리 욕심이 많습니까? 왜 자기 주장이 강합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 길지 않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저마다 맡긴 사명에 여러분 노려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요. 내 일. 내게 맡겨진 일. 다른 사람 일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걸 사명이라 그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줄이는데 언약의 역사를 전하려면 전하자 언약의 역사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먼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알리라. 이미 알고 있고 들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러분 그렇게 알렸고 전했습니다. 사명이었기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예로 신명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사명의 성실히 잘 감당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잠언서에 나오는 내용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여러분 좀 더 놀자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계산할 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열어 읽으면서 줄을 치고 중요한 건 받아 쓰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 계획 잘 해서 플랜 계획 잘 짜고 그래서 성실하게 이루어드리고 끝내 잘했다 칭찬과 상급이 있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역사를 전하려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 전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상고하며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커버넌트를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고 동시에 자녀들에게 아버지 손자 손녀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렇게 알리고 전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이 천대 이르기까지 자자손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심고 전했고 알렸던 것처럼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되 주께서 찾으실 때 아버지가 내어놓고 그래서 잘했다 칭찬과 상급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상을 받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예배 놓으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11조 감사 예물 드리는 예물자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 권사님 위에 마음껏 복을 주셨고 생업에 복을 주셨고 기업에 복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요셉에게 주셨던 복을 주셔서 마음껏 향유하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있어갖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찬양하고 주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희미하신 거짓한 고마운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는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험선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르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